네, 출애굽기 39번째 제목은 무교절. 무교절.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그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들인지 본국에서 난 자들인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무교절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빵을 만들 때 빵이 이렇게 커지게 하는 거 맛있게 만들 때 이제 누룩을 넣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이스트라고 해서 제과점에서도 이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데 유대인들도 이 빵을 만들어 먹을 때 항상 이 누룩을 넣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빵을 이제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떡하고 이제 빵하고 막 혼용해서 막 쓰더라도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이스라엘의 주식이겠거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떡이라 그랬다가 빵이라 그랬다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제 한자로 해서 없을무 사킬교 떡병자를 써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누룩을 통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그냥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병을 일주일간 이제 먹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정확하게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누룩이 들어간 거를 먹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아예 집안에 이 누룩이 아예 있으면 안 돼. 예,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라 기간이에요. 기간. 무교절 기간. 이제 보통 일주일인데 18절에 보면 정확하게는 이제 첫 달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8일인 거죠. 8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셨을 때 첫째 날,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여덟 번째 날, 그러니까 재창조의 날. 그래서 이 사이클이 8로 다시 시작되는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재창조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할례를 받을 때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다음 날인 8일 날 부활하시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 부활하신 8일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7일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8일이라는 숫자에 더 의미를 부각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사실은 성격적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재창조의 개념. 할례 받은 8일, 그 다음에 이 8,
오늘 무교절의 이 기간도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안식일교회 이단들이 지금 안식일교회 얘기 많이 하는데 아직도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네들은 성경이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너네들은 8일 날 왜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또 훅 넘어가서 그러네 성경이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우린 7째 날이 아니라 8째 날 모이고 있지? 우리가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이단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일이라는 개념이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전하는 목사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8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8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창조의 의미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 그 창조의 의미보다는 이제 교회라는 재창조의 의미가 이 8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일요일에 사실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요일 그러면 그 태양일이잖아요. 이게 한자로도 태양일이잖아요. 날일자를 써서. 그래서 야 너네는 태양신 숭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지. 그러네. 우리 일요일날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창조의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재창조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따지고 들면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사실. 왜 안식 후 첫날 모이는지에 대해서. 네. 아무튼 이 한 주간을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이제 발효 효소잖아요. 누룩은 발효하는 효소. 한마디로 세균이에요, 세균. 미생물. 잘 썩게 하는 미생물. 좋은 말로 하면 발효, 숙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어차피 그거는 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러니까 곰팡이균 같은 거예요. 곰팡이균. 효모, 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모시던 주지스님하고 제가 와인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와인. 그분은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그 여름이 되면 포도가 이제 흔하잖아요. 옛날에도 굉장히 흔했거든요. 가격도 싸고. 그러면 불자들이 막 박스로 이렇게 막 선물을 해. 너무 많잖아요. 포도가 무슨 먹을 사람도 없는데 포도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냐면 포도주를 담그세요.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 담글 때 보통 이제 포도 넣고 소주 부어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그거 사실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그건 완전 가짜고 진짜 포도주를 만드는 건 포도하고 설탕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하고 설탕만 있으면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한번 만들으셔서 크리스마스 때 같이 이렇게 앉아 만드는 법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포도를 이제 잘 씻어요. 포도를 잘 씻어서 이제 물기가 없도록 이제 잘 말려야 됩니다. 말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이제 다라 같은데 커다란 다라에 넣고 다 으깨요. 알맹이를 다 터뜨려야 돼. 그리고 설탕을 넣어야 돼요. 설탕을 보통 이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포도가 1kg면 설탕을 100g이 맞죠? 100g 정도 넣어서 10분의 1로 넣어서 잘 으깨요. 다 으깨서 알이 다 터지도록 껍질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으깨가지고 그걸 병에다 담아가지고 밀봉을 합니다. 랩 같은 걸로 이렇게 밀봉을 했는데 이게 또 가스가 올라와요. 이 숙성되면서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구멍을 조금 뚫어주면 좋아요. 아니면 그릇을 아예 큰 거를 하든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 딱 지나면 껍질은 위로 다 떠요. 껍질은 위로 다 뜨고 이제 이거는 밑으로 이제 깔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채로 걸른 다음에 그 면으로 된 그 거름막 같은 게 있잖아요. 면으로 된 거름막 그걸 이용해서 찌꺼기들을 한 일주일 후에
다 이제 걷어내고 이제 순수한 그 포도즙만 따로 이제 밀봉을 하는 거예요. 보관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맛있는 이제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잘해야 돼요. 한 10개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식초가 돼요. 발효가 잘못된 거야. 포도주로 발효되지 않고 식초처럼 이렇게 맛이 없게 쉬게 돼요. 그걸 이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아리채로 이렇게 만들곤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이 먹는 음식은요 대부분 이 숙성된 음식을 좋아해요. 희한하게 인간은 신선한 음식보다는 숙성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거든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코알라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인간은 다 그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 모습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숙성된 음식을 좋아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숙성되지 않은 음식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것도 다 숙성시켜서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좋아하는 치즈도 마찬가지고 치즈도 사실은 우유를 통해서 이렇게 숙성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치즈잖아요. 그러니까 숙성을 시키지 않은 음식은 사실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먹는 음식은 전부 숙성해서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야 제맛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면 딱딱하고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용 식품을 파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교병을 재현한 걸 제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하다 못해 질겨. 딱딱하다 못해 질겨서 무교병이 정말 맛이 없어요. 이런 맛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 이제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피난 나올 때 나그네 길로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필요한 식량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는 균이잖아요, 균. 곰팡이 균 같은 거예요. 숙성, 발효시키는 그런 균, 미생물. 근데 한마디로 균을 집어넣어서 음식을 발효시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지만 결국은, 먹을 수 있는 균을 집어넣어서 썩게 만드는 거, 발효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썩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보면 발효고 숙성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썩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도 바로 도축한 것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도축한 거 이렇게 신선한 고기 맛있을 것 같죠? 그 구워 먹으면.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신선한 고기가 오히려 맛이 없고 일정 기간 숙성을 해야 그게 맛집이에요. 그게 맛집 고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신선한 거 갖다가 이렇게 팔면 그 식당은 거짓골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일정 기간의 그 온도에서 숙성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고기에서 감칠맛이 나요. 그래서 잘 되는 고깃집은 항상 판매하는 양이 일정한 이유가 숙성시켜 놓은 고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이 아무리 많다 그래서 아무 고기나 갖다가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숙성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주면 바로 이제 손님들이 고기가 바뀌었네,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숙성되지 않은 고기는 손님상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숙성이라는 좋은 말을 사용해서 할 뿐이지 사실은 썩어가는 고기를 표현이 좀 그런데 썩어가는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식품학적으로는 물론 썩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발효라고 하고 차원은 다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썩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빵에 효소, 발효균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부패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스트예요. 그게 누룩입니다. 부패를 촉진시키는 게. 예. 그래서 요구르트 같은 것도 다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치즈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발효되었다, 숙성되었다 좋은 말로 사용을 하지만 결국 인간의 입맛은 바로 도축한 신선한 고기는 맛이 없고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고기를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여러분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조용필의 노래도 보면 그 킬리만자로 표범인가 보면 뭐 나오는 것 같아. 안 나오나?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하이에나를 이렇게 비웃지만 하이에나도요, 여러분 완전히 부패된 고기 있죠. 막 구더기가 막 이렇게 동물이 죽으면 구더기 금방 생깁니다. 예, 사체에서 구더기 금방 생겨요. 근데 하이에나가 미쳤습니까? 그 구더기가 막 있는 그 고기를 먹게? 그러니까 하이에나는 그런 구더기가 핀 썩어가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배탈 나요. 하이에나도 배탈 나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이에나는 이게 위산이 좀 이게 세서 웬만해서는 이제 균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썩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하이에나 입장에서는 잘 숙성된 고기를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오해하는 거죠. 썩은 고기 먹는 걸로.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이에나는 미식가. 야, 바로 잡은 건 사냥한 건 맛이 없어. 우린 좀 숙성된 거 먹자. 이런 개념인 거죠. 물론 하이에나도 다 사냥해서 먹습니다. 네. 맨날 썩은 고기 먹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옛날에 보면 마당에 이렇게 키우는 개들도요, 음식 있으면 땅에 묻는 거 아세요? 네, 뭐 이렇게 뭐 족발 같은 거 있으면 개새끼가 막 땅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 묻어. 이 뼈 같은 걸 묻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또 출출할 때 꺼내 먹어요. 개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숙성시켰다가 먹는 거예요. 네. 결국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썩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전부 숙성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뭐 젓갈류 같은 거 다 마찬가지고 저도 오징어젓 이렇게 좋아하는데 홍어회 드셔보실 줄 아세요? 삭힌 홍어회? 네, 홍어회. 먹으면 코가 뻥 뚫리. 먹으면 코가 뻥 뚫립니다. 그거. 예, 홍어회. 너무 독한 거는 저도 잘 못 먹는데 웬만큼 숙성된 거는 먹을 줄 아는데 코가 뻥 뚫려요. 그게 뭐예요? 삭힌 거예요.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홍어회 못 드시는 분들은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거든요. 왜 꼬랑내가 나요? 홍어에서 엄청 꼬랑내 나거든요. 발가락에서 나는 냄새 똑같은 냄새 나요. 예. 꼬랑내 왜 나요? 음식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삭히면 삭힐수록 더 맛있어. 근데 매니아들은 삭히면 삭힐수록 더 맛있어. 청국장에서 왜 꼬랑내 나요? 청국장 왜 꼬랑내는? 발효시켜서 그런 거예요.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꼬랑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균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끓여서 먹는 것 뿐이지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썩어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음식의 재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썩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빵도 누룩을 넣어 일정 기간 발효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만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네, 인간들만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요리가 뭐냐면 썩게 해서 먹는 거예요. 숙성시켜서 먹는 거. 그러니까 된장 항아리 같은 거 집에 이렇게 담그면 곰팡이 나요. 된장 항아리 같은 거 곰팡이 나요. 그럼 이 철 모르는 며느리가 곰팡이 폈다고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 시어머니한테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넌 도대체 음식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시집을 왔냐고. 근데 원래 곰팡이가 써도 먹어요. 그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만 곰팡이만 걸러내고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된장은 원래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원래 곰팡이 균으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숙성이라고 하잖아요. 숙성. 그래서 빵도 숙성 기간이 지나면 못 먹습니다. 숙성 기간이 지나서 발효의 과정 이상 넘어가면 빵도 못 먹어요. 다 곰팡이가 막 피고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썩는 것을 촉진하는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은 일주일이면 썩어서 못 먹습니다. 보통 이제 제과점 빵들도 일주일 지나면 못 먹어요. 근데 오래 먹을 수 있는 빵이 있어요. 그 빵 뭔지 아세요? 건빵. 건빵. 건빵은요, 유통기간이 대박이에요. 보통 일반 빵들은 한 5일, 7일이면 못 먹는데, 건빵은 6개월이 가도 먹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할 때 이거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통조림 같은 것도 전쟁 때문에 개발된 아이디어 상품이잖아요. 바로 이게 무교병의 개념인 거예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세균을 넣지 않는 빵. 이걸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로 지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의 인생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맛이 없어요, 사실. 썩어가야 맛이 있는데 안 썩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딱딱하고 질기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무교병의 삶이죠. 맛없고 정말 누구도 보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 그래서 광야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계속 당해요. 늘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이렇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전쟁의 연속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까지도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천국 입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시밭길이에요. 가는 족족. 바로 이 출애굽 이스라엘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러 가고 그 애굽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로 가서 자라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계속해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의 전쟁, 사두개인과의 전쟁, 그렇게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어가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드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서 그냥 묻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절의 의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들을 피해서 급히 떠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죠.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시선을 두지 않고 금방이라도 떠날 수 있게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 땅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피로 살아나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요게 이제 무교절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교병인 거예요.
그 예수를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맛없어요. 예, 맛없어요. 딱딱해요. 질겨요. 근데 그거 먹고 살아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데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믿는 거. 우리는 이곳에서 무교병과 함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과 함께 떠나야 되는 거. 결국 미련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누룩은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장 19절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누룩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열매라는 시스템으로 먹거리를 주셨다고요. 고기를 숙성하고 콩을 숙성하고 된장고추장 만들고 그런 개념을 안 주셨어요.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의 식성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바로바로 신선한 열매 따먹으라고. 근데 우리의 입맛은 점점 타락하여 숙성된 거를 좋아해요. 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먹어야 돼요. 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가치 없는 것들을 잠시 동안 가치 있다고 포장하는 게 누룩이에요. 네. 썩어가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맛있는 거야 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약간 좀 철학적이긴 한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 썩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니야 저건 썩어가는 게 아니라 숙성되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우리 이거 좋아해보자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발동된다고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치즈가 좋고 피자를 시켜도 치즈 추가. 우리 애들은 항상 치즈 추가야. 그래서 누룩은 이렇게 인간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인간 측에서 내놓은 열심과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룩으로 여기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리고 오직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에게 힘을 얻으라는 얘기지, 우리가 뭐 돼지고기 많이 먹고 소고기 많이 먹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도 넣지 않은 빵을 들고서 급히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무교병이 예수님 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썩지 않는 진리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룩이 잔뜩 들어간 빵처럼, 공깔빵처럼 가치를 챙기는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을 무교병을 들고 빠져나가는, 급히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치들을 전부 누룩으로 여겨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그냥 막 무기력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음을 계속 자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룩이 들어간 것은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이 들어간 빵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집안에 있는 누룩까지도 발견되는 즉시 다 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만약 발견되면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아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누룩은 치워야 합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무교병인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로 그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제 1일 동안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근데 6월절은 이제 정월 15일, 1월 15일, 이제 우리나라 달력은 아니고요. 1월 15일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5일인데 해지는 저녁부터를 하루로 본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1월 14일 저녁부터를 이제 절기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6월절 절기의 시작으로 1월 14일부터를. 그래서 1월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무교절 기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반드시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지금 이 무교절 기간을 살고 계신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나는 이미 이제 6월절 안에 들어온 거예요. 6월절 안에 들어와서 무교절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은 다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누룩이 좋아요. 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썩어가는 건데. 더 빨리 썩게 숙성을 하는 건데, 더 빨리 썩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것들에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좋잖아요. 성공, 번영, 얼마나 좋아요. 마치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더 빨리 죽이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잔뜩 들어간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맛없는 떡, 맛없는 빵인 그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렸어요. 카페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글 카페에 올렸는데 뭐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오전에도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결코 부귀영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마귀와 논쟁을 하셨어요. 이제 보통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논쟁을 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마귀는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늘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려. 절대 다치지 않을 거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떠받들어 줄 거야. 절대 다치지 않을 거야. 결국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마귀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실 거야.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성경책 차 앞에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런 거. 먹는 것, 건강한 것,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 명예, 권력, 돈, 다 그 마귀의 속삭임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광경을 다 보여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광경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결국 우리는 거기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들을 죄로 폭로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유혹하는 이것들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사단의 회당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결정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문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거예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가치가 없어요, 사실. 뭘 결정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무관한 고민들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네, 성도는 땅의 것을 이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누룩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오직 십자가 너머의 세상, 십자가 너머의 세상, 목사 너머에 있는 예수,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과 절기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영원한 규례로 믿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날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고 싶어 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맛이 없으니까 쓴나물도 먹거든요. 쓴나물도 같이 먹거든요. 쓴나물도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사는 동안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 믿기 이전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 듣기 이전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자꾸 뭔가를 퍼줘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참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싫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진짜 지금 복음을 아직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불과한 거예요. 여전히 불평불만하는 거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거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또 무슨 긍정의 힘이니 어쩌니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들로 지키라는 것들에는 전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안식일도 그렇고 지금 오늘 무교절도 그렇고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6월절도 그렇고. 근데 이유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그냥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는 거지 이건 아닌 거고 이유가 다 있어요. 6월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그게 사실 은혜예요. 그런데 안식일과 6월절과 같은 영원한 규례를 가짜들은 그냥 지켜요.
복음 모르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계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안식일 왜 지켜? 라고 물어보세요. 주일 왜 성수 왜? 주일 왜 지켜? 11조 왜 내?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냐면 99% 성경에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까라고 했으니까 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라는지 이유는 자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조를 하래. 왜 하라는지는 관심 없어. 안식일을 지키래. 왜 지키는 거는 관심 없고 주일 성수하래. 왜 주일 성수하라는 거에는 관심 없어. 그냥 성경이 하래니까 한다예요. 나는 그 규례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지킨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걸 성경이 믿음 없음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성경이 믿음 없다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11조를 하래. 그러니까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나 11조 한다? 요거를 믿음 없음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의 영원한 규례는 그 이유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이유를 알라고. 영원한 규례, 안식일의 영원한 규례, 무교절의 영원한 규례, 유월절의 영원한 규례는 그 의미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그거에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일단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칭찬받고 그래야 내가 떳떳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것,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전부 석가모니 제자들이라고 하고 공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도 전부 문자적인 해석을 했어요. 우리 석가모니 스승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한다예요. 우리 공자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예요. 근데 십자가의 의미는 그 십자가로 퍼즐을 맞춰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에 하라고 해서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으면 그냥 지키면 된다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킨다고 하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유월절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방탈출 게임 아세요? 네. 아무도 안 해보셨죠? 나이대가 딱 보니까 방탈출 게임방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야. 근데 방탈출 게임방을 가면 막 이렇게 미션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거길 탈출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자물쇠도 풀고 막 어떻게 해서 1시간 동안 개고생을 해서 딱 나와요. 돈 한 2, 3만 원씩 주고 그 짓을 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방을 탈출해요. 근데 여러 가지 미션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음도 모든 것을 해라 말아라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전부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의 끝은, 해결은, 그 너머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성경을 내가 풀었다. 지금 방탈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1시간 동안 풀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얻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게 출구구나. 요게 6월절의 어린 양 사각형 이 문이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딱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방탈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희열을 느끼죠. 예. 돈 25,000원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1시간에 딱 풀면. 근데 못 풀면 막 짜증나지. 같이 들어간 친구하고 막 싸워요.
너 때문에 지금 이거 못 풀고 있잖니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누룩들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출구로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누룩을 버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룩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치장하고 있던 그 신앙적인 가치들을 계속 버려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뼛속까지 치장하고 있던 그런 누룩들, 인본주의, 율법주의 전부 버리고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결론 내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무교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맛없는 빵을 먹는 무교조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무교절의 기도를 평생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질문하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거 질문하셨어요. 이걸 문자로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그가 하신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 그 십계명을 지켜내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동족이 되는 거죠. 같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날마다 이런 무교조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 말고 답은 없다. 십자가 말고 대안은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